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앞뒤로 보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지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뒤에 보시고 어디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우리 눈인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합니다의 그 말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또 말하면서 사랑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노래를 합시다. 정정용 목사님도 이제 한국 일정 소화 중인데 조금 이렇게 이제 또 어쨌든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좀 몸도 좀 많이 힘들고 또 이렇게 뭐 치과도 다녀오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국 일정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청년 리더 목장에 가보니까 어떤 형제님이 제 설교를 듣더니 논리적으로 따라오기에 오다가 뭔 말을 하는지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논리적인데 내가 논리가 없나 보다 하고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지난 시간 뭐 했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다. 첫째는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세 가지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빚,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빚,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와 감정이다. 그거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죄에서 구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믿음이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설교단을 내려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지난주와 연결돼서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조금 지식과 관련된 거고 사랑은 약간 감정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간 지성을 좀 활용해서 좀 들어보시고 거기에 감성적인 단어를 설명할 때는 감성적인 마음으로 좀 들으면 좋겠어요. 저의 단점이 이게 모든 감성적인 얘기를 좀 지적으로 한다든지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게 한다든지 이게 저의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조금 지성을 활용하시고 또 사랑하면 좀 감성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늘 오늘 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한의 기회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좀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에서도 증거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은 명백하고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무엇이거든요. 이제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잖아요. 재판에서 증거가 있으면 이 재판은 끝난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잡아들일 어떤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일은 참 이렇게 혹시 어떤 성도들은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봤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저도 잘 안 할 수 있으니까 입장을 바꾸는 걸 생각하면. 근데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죠.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롭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잉태다. 사람의 이성과 개입과 어떤 것을 대수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이다. 성령 잉태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다. 우리 신앙고백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는 선지자로 미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것도 좀 신비인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로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23절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것을 800년 후에 성취하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 800년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우리는 벌써 2022년을 살고 있으니까 아까 어떤 형제님하고 이게 대학 다닐 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데모를 하고 뭐 했다더라. 이거 뭐 우리 성진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수 있겠죠. 불과 몇십 년인도 모르는데 800년 전의 예언을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8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것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자다 하는 뜻이지만 이 예수가 800년 전에 예언될 때 그 이름은 뭐였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비우 아벡누. 이게 정말 프랑스어를 배우니까 조금 저런 게 눈에 들어오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의 구약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호, 인도, 다스림. 뭐라고요? 보호, 인도, 다스림.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렇게 이제 형통하다 이런 말을 써요. 감옥에 갔어도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에 섰고 그가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기까지 형통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렇게 된 이유를 창세기는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어느 정도로? 악을 선으로 만들죠. 감옥에 끌려가고 누명을 받고 아주 비참한 상태로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땅이 요동하고 이번에 지진이 났잖아요. 땅이 요동하고 산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쩌면 믿음을 가진 많은 우크라이나 기독교 형제들 또 이렇게 폴란드에서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 형제들의 심령 속에 적어도 신자라면 이 전쟁 상황에서 슬프지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데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사오라고 심부름할 때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9시만 되면 여기 제가 증평에서 살 때 증평도 9시만 되면 조용했는데
여기 지역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요. 밤길을 혼자 가는 건 무섭잖아요. 근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예요. 보호니까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할 때 어떤 경고를 받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을 반역하지 말라. 머리는 뭐예요? 다스림을 뜻하거든요. 통치를 뜻하거든요. 가정의 머리는 누구죠? 우리 집안의 머리는 남자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왜 그래요? 머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제시하고 인도하고, 머리죠, 머리. 다스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뜻이 이게 성경에서 펼쳐져 있는 의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만약에 나라라는 개념으로 확대시키면 보호와 인도와 다스림이 없다고 하면 그게 나라겠습니까? 없죠. 보호해 줄 수 없는 나라, 인도해 줄 수 없는, 가이드해 줄 수 없는 그런 나라,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나라,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임마누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8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의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다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이 어떤 사건이 나와요. 마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사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싸운 곳이에요.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운 곳이에요. 왜 싸웠냐? 목이 말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한번 경험했어요. 홍해를 지났어요. 구원을 경험하고 뭔가 은혜를 맛봤어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천국을 직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 아주 쉽게 부부가 서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저도 신혼여행 가는 날 싸웠으니까 가는데 싸움부터 시작되고 계속 전쟁이에요. 이거 이게 결혼을 성집사님 이해가 되시죠? 네.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자 하나님 백성이 되자고 갔는데 가자마자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에서 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사라는 이름을 줘요. 아주 성경이 자주 나와요. 마사.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것.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다툰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어쩌면 믿음이 약해질 때 불평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 어쩌면 우리의 어떤 간절함을 호소하는 표현으로라도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그러신지 우리는 몰라요. 어쩌면 전지전능하신 분, 과거, 미래, 현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분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과 A, B, C, D, E, F, G다 10가지를 제시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어요? 모르는데. 우리 눈이 하나에서 앞밖에 모르는데 뒤를 볼 수 있나요? 내가 말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는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상황에 다 어떤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대하면 쉬웠을 텐데, 그것에 대한 반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 맞나? 이런 표현이 뭘로 나오는 겁니까? 불평, 불만, 그리고 말로 쏟아져요.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미 말로 나온 거는 마음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의 모든 감각이 말로 표현돼서 저주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까지 데려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장소, 역사적인 장소가 마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로 물을 내신 다음에 얘네들이 연약하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것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 뭘 만들어줘요. 그게 뭘까요? 성막이죠. 성막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멈춰서고, 그들이 자고 일어나면 장막문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딱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삶은 우리와 달라요. 시각적으로 자기의 장막문을 열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딱 가운데 중심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멈춰 있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안 자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성경을 봤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장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은 성숙한 우리가 이 지점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아무데나 이 말씀을 끌어다가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 순종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정이, 그 컨텍스트와 그 상황들을 다 끌어안고 그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했는데 우리는 왜 또 죄를 질까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 행간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아픔과 성숙과 연단, 이런 모든 것이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시각적이고 공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을 두셨고, 성막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보여주고 뭔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 거룩한 곳이야 테두리를 지어놓으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변질돼요? 미신화되는 거예요. 미신화. 거기가 왜 거룩해요?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무조건 거룩한 곳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그 문학의 밤이라고 했어요. 문학의 밤. 문학의 밤 하는 게 중고등부 학생 때 대학생들까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뭐 서울에서 막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건데, 어쨌든 문학의 밤 찬양 연습하고 뭐 피아노 연습하고 뭐 연극 연습하고. 근데 항상 보수적인 어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하고 부딪히는 게 강대상에 이 단을 옮기면 안 된다. 왜? 이 재단이니까. 이게 재단입니까? 그냥 강대상이고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이죠. 구약은 이 자체가 거룩한 성물이지만 신약은 성물이 아니죠. 그냥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자체가 거룩한 물건이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인데, 거기에 생겨나는 문제가 자꾸 미신화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핵심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 공간만, 그 눈에 보이는 물건만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병폐가 언제까지 이어진 거예요? 중세 교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카톨릭 성당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뭔가 경건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누가 대체했어요? 성인들이 들어가고 마리아가 들어가고, 이제 예수와 상관없는 많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의식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성례인데 거기는 12개, 10개 이상의 성례를 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만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예수와 상관없이 지금의 교황은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왜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의 성취를 성경은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구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위선이고 가식이고 허리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온 이 임마누엘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거기가 임마누엘이 예수라는 말은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예배하였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누구를 찬송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수단이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수단이에요. 다른 수단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그 길의 끝에 서 있는 목표 지점에, 그 길이 제시하고 있는 그 끝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 수많은 길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을 다 허락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라는 길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말씀, 그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의 복음이 진리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 봐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잠이 깰 거예요. 지금 뭐 한국에 보니까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복음쌤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막 이렇게 조회수를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 영상들을 만들었다고 후배 목사가 저한테 링크를 보내와서 저도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봐봤는데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어린 구원파죠. 뭐 침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겉으로 보면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고 뭔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연구한 것을 통해서 바탕으로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악하고 교묘한 거죠. 자기의 인지도를 동원하고 성경을 막 펼쳐서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개념들을 얘기하냐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뭔가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 그가 쓰는 구원, 죄, 이렇게 복음 이런 말이 너무나 개념이 정의가 안 되니까 정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박진영이가 가르치는 게 맞나 보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는 항상 기성교회와 현재 교회의 어떤 부조들이 가져와서 은근히 공격하니까 동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접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진영 씨가 말하는 그 안에 예수가 있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없냐?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해요.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말했던 이단이 4, 5세기에 있는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의 신성은 믿지만 예수의 피조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예수는 창조된 만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해서 정통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의 고백되지만 니케아 신경 또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가 아무리 화려한 성경의 어떤 표현들을 가져오고 자기의 어떤 논리를 깨더라도 거기가 그가 말하는 것에 복음이 아닌 이유는 예수가 어둠입니다. 중세교회가 왜 어둠입니까? 중세교회는 길을 잃었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 중세교회는 진리를 감춰버렸어요.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 제시된 어떤 교황의 해석 하나만 계속 반복하고, 심지어 신부가 그 당시에는 그냥 위에서 가르친 설교 몇 개를 암송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자기 일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왜? 복음이 제시되지 않아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은 사건이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길은 누구냐? 예수다. 어둠 속에 있는 교회들의 그 방향키를 다시 예수에게 관심을 집중시켰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를 신앙 고백으로 말했어요. 신앙 고백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은 아주 다이제스트한 요약본이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해요. 여러분이 이단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이 신앙 고백을 잘 연구하면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성령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걸 알면 이단에 갈 일이 없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함성했던 그 사도신경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말해줄 수 없고, 심지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했다, 나도 의심이 되거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의 믿는 바가 뭐냐, 내가 뭘 믿는가에 대한 고백이 없이 교회를 다닌 시간만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믿는 바가 흔들리면 이 교회 생활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가지고 예수는 구원자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의 죄를 구원했더라. 죄가 뭔데? 죄는 이런 것이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함께 하신다는 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그분은 나를 다스리신 분이야.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하려면 교회에 가봐.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곳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곳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임마누엘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어떻게 가능케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저기 읽을 때는 조금 이렇게 소리를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하면 좋겠어요. 제가 중국의 그 평신도 신학자들 이렇게 강의를 가봤는데, 중국은 성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뭐 읽으라 그러면 노래를 하라 그래도, 이게 또 중국 계신 분들 있었으니까 또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장을 껴게 됐는데 너무 시끄럽게 외워요. 이게 노래를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감동받았어요. 저분이 성조가 있어서 그렇지만 18세기, 19세기 선교사가 전해진 그 신앙을 붙잡고 100년 동안 그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을 배우겠다 은밀한 곳에 와가지고 공안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와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19절에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왜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왜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데 왜 그냥 바로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하시지? 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악한 사람들, 강도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이 끌어넘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야, 그런 아버지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가 꼭 죽어야 했었냐? 죽어버렸으면 실패가 아니냐? 이런 식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임마누엘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방법이 뭐냐?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보내야 되는가를 묻는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도 모르는, 속성, 좀 어려운 단어인데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했죠? 죄 뭐예요? 반역이에요. 멱살 잡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면 행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채무불능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놔두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을 무의도 놔두고 죄가 없는 환경 속에서 놔두면 죄 안 질 것 같죠? 그런 인간이 없어요. 우리 끌어넘치는 악한 생각들로부터 어떤 거든 초능력 있으면 다 선한 일을 할 것 같죠? 여러분 뭐 마블 영화 보면 다 항상 2편 3편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해요? 갑자기 선악과 싸우잖아요. 좋은 스파이더맨, 나쁜 스파이더맨, 좋은 슈퍼맨, 나쁜 슈퍼맨. 그럼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는 선악의 투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투쟁은 아닌데 늘 우리의 의지 속에는 그것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런 것인지를 모르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죽음이 필요 없다고 해요. 더더욱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절대 죄와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반드시 버려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죄를 반드시 벌하면서도 그분은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죄를 엄격하게 형벌하면서도 그분은 완전한 사랑해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아이를 벌할 때, 아이를 책망할 때 여러분이 아이를 향해서 막 야단치는 그 순간 저는 그래요. 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못한 걸 아이한테 막 시키네. 너 성경 읽으라 그랬지? 자기도 안 해. 아빠는 더 읽어야지. 너 왜 안 한 거랬어? 아빠는 하나님이 하는 거 다 했어요? 그런 마음을 안고 아이한테 야단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어야 돼요. 적어도 정상적이라면. 아니, 그 정상적인 건 아닌데 저는 그래요. 우리의 어떤 마음은 절대 벌을 하면서도 용서하거나 죄를 책망하면서도 완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선이면서, 완전한 공의이면서, 완전한 거룩이면서. 그러니까 죄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진노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면서, 자비이면서, 긍휼이면서 용서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현명하게 어떤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이에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감동하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벌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 하나 죽는다고 해결되나요? 안 돼요. 나 하나 잘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모두의 죄를 커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대신해요? 육신의 부모가 내가 내 자식이 감옥에 가면 대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육신의 정이지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면서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런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로소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감상을 좀 끌어와야 돼요. 그 행간에, 그 사이에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왜 나와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실까? 아니, 뭔가 이익이 발생해야, 나에게 좀 도움이 돼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뻐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뭔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전략적인, 동반자적인 뭔가 기브 앤 테이크라든지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만 함께 하는 존재예요. 어쩌면 그런 결혼도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많이 깨지는지도 몰라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결혼의 하나의 비유인데, 부부간에 가져야 될 하나의 비유인데 못해요. 자존심 세우고 남자들이 먼저 사과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선한 열매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남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무릎을 한 번씩 다 꿇어봐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저히 이 부분에서 답을 어떻게 끌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그럼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나? 내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뛰쳐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또 뿌리치고 내 멋대로 살 것 같고 하나님 다스림 나 몰라라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것 같은데 이런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이유를 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답이 안 나와요, 나에게서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에게서밖에 찾을 수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와 원인과 동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구나.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여기 우리가를 나를 한번 넣읍시다.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옆사람한테 너를 한번 해봅시다. 옆사람 부부관계 딱 좋네요. 부부 보시고 빨리 옆사람 보고 시작. 네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기 위함이라니까. 화낸 건 아니에요. 그렇게 확증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빼박이에요. 빼박.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볼 때 나에게서는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자신의 이유는 뭔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죄를 벌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돈을 달라고 하든지 너 그렇게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너 똑바로 살아달라고 하시든지 가끔 그렇게 율법적으로 얘기하시지만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 왜 그따구로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사실 너는 그럼 잘해? 우리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성경에 어떤 표현들이 있지만 그 행간에는 성숙이 있어야 되고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성숙도 없고 연단도 없고 과정도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 사랑했는데 왜 너 사랑해? 왜 교회는 하나님 사랑 많은데 사랑이 없지? 너 교회 오래 다닌다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하고 삐지고 교회 헤어지고 그냥 가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그때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때인데 부부간에 잘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터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못 싸워요. 잘 못 싸워. 잘 못 싸우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가 또 마음이 멀어져요. 세상의 말처럼 이제 30년 살았으면 이제 딴 사람하고 살아야지 이러는 말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잘 싸워야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이 부딪혔을 때 예의를 갖추고 싸워야 되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미안하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손잡고 야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자. 또 싸워야죠.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강구하고 이게 반복인데 아유 교회 다니니까 맨날 교회 오면 똑같은 회개만 하라고 그러고 맨날 죄 용서하라고 그러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이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내와 아이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선물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의 선물을 말할 수 있을까요? 굳이 그 사람을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갖다 놔야만 할까요? 보지 않아도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나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더 뭔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더 주셨으면 더 많이 찾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주신 대로 너 내가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뭘 했냐 물으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정산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죄인들은 누가 없는 거예요? 변호자가 없는 거예요. 변호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니까 그 증거가 있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팩트예요. 팩트. 팩트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팩트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아니 우상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확인하고 나는 사랑을 받을 줄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별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구나. 날 사랑해주는 의미는 많이 없구나. 외롭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거는 자기 합리화였고 변명이었더라고요. 얼마든지 육신의 부모보다 주위의 환경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계산해보세요. 언제예요? 2000년 전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아니 창세전에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 사랑의 깊이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깊고 그 사랑의 길이는 하늘에서 땅까지 하늘 땅까지 거린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을 보면서 나는 왜 이리 공허하나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큰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깊이를 생각할 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에 앉아서 실망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 발렌타인 되면 초콜릿 주고 또 결혼할 때는 다이아 주고 또 뭐 사랑한다고 하면 선물 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런 것에 좀 덜하지만 연애할 때는 아니 무슨 세상의 방식을 우리의 관계 속에 들여와 발렌타인 빼빼로 절대 하지 마. 우리 아이들 한 10살 때까지도 그랬어요. 사랑은 그런 걸로 전달되는 게 아니야. 사랑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수준을 그렇게 평가하지 마. 난 모든 게 당신 건데 라고 했던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지금은 받습니다. 받긴 받아요. 왜? 그냥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세상에서 TV에서 세상에서 늘 사랑하는 방식이 그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인정해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원하는 옷을 사준다 한들 그거 몇 번 입겠어요? 아무리 원하는 다이아 반지 하는 그거 뭐 자기가 병들면 그 다이아가 자기를 고쳐줍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승진을 주시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기도 하셔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실패가 있고 잘 안 되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더 깊이 와. 이거거든요. 어떤 뭐예요 결국?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좀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제스처고 제스처. 저기 우리 꼬맹이들 아이한테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면 얘네들이 뭐라고 봤죠? 팽개치잖아요. 아무리 저기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해도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언제 애들이 와요? 언제 애들이 옵니까? 먹을 때, 또 이렇게 실례했을 때, 자기 몸이 불편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불편할 때 아버지께 가는 거고,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애들은 와야 안 와요. 안 하면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뒤에서 위험할 때 잡아주는지 애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애들이 안 보이게 보이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와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 몰라요. 사업? 자기 똑똑한지 아는데 천만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위험한 선상에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험 많은 분이 저한테 목사님 개척할 때는 절대 공무원이랑 하지 말고 사업가랑 하세요. 공무원들은 너무 계산적이고요. 사업가는 확실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싸대 뻥이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저기 걸어가면 부모가 잡고 아이가 뭐 해도 부모는 다 보고 있어요. 제일 먼저 달려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기까지 했다고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라는 값없는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너무나 값없이 선물로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의 가치를 알아서 누구에게 그 사랑을 거침없이 가감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죄를 멀리 하세요. 적대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도록 미워하세요.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면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난 너 싫어. 그런 감정 내 마음에 있기 원하지 않아. 말을 하세요. 그냥 이 꾹꾹 담지 말고. 그리고 자꾸 뭔가 분리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있을 때 끝까지 붙잡으세요. 끝까지.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끌어안고 계속 붙들어 있고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확신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게. 분위기, 환경, 감정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순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셔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도 함께 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를 키울 때, 또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 때,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 연약한 기도, 기도도 잘할 줄 모르는 그런 미천한 기도도 들으셔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시, 내일, 가족, 미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